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에게도 복 주고 복 주며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이러한 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오늘은 이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직분이 왜 아름다운 직분인지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초반에서부터 지금 5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8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시고 그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직분을 이미 창세전에 세우시고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말씀과 달리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세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시편 110편 4절에서 바로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맹세로 하셨어요. 맹세로 하시고 또 그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보증이 바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복음의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비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이것이 가장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었어요. 이것이 언제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시고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 한 절 말씀에서 세 번이나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 좋은 분이시고 더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이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더 좋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더 좋은 재물에 대해서, 더 좋은 산업에 대해서,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더 좋은 본향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구약의 옛 언약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말씀에 비해서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비해서 더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더 좋은 것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비록 유대인들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또한 옛날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와 그러한 우상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옛 종교로,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옛 종교로, 이 세상의 풍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이,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비밀로 감춰져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얼마 동안 감춰져 있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거의 1500여 년 동안 가려져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그는 1517년에 그 수도사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각종 종교 행사에 종교일에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고행까지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찾아야 되겠다. 여전히 그가 열심으로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또 사제를 통해서 그런 안식과 평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 마틴 루터가 드디어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에 관한 것을 마틴 루터가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인 제사장 제도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목숨을 무릅쓰고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마틴 루터에게는 바로 이 두 가지 사항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항이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깨달으면서부터 이 두 가지 사항을 믿게 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건데 누구를 어떻게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가를 찾던 중에 그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을 드렸고 완전 구속을 이루셨고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그 외에는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통해서 아무리 고행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선행을 베푼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제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죄 씻음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몇몇 사제들,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몇몇 사제나 성직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다.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마틴 루터가 발견한 것은 아니다. 바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이다.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가 깨달은 것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은 복음의 비밀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모이기 시작하고 많은 교회들이 개혁이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전히 전통과 관습과 몇몇 성직자와 사제들이 또 그러한 옛 전통에 헤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제사장 제도를 몇몇 사람들이 행하려고 하는 교회의 예배가 또 옛 관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풍조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1827년에 다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존 넬슨 다비를 비롯해서 조지 밀러 또 모세 오경 주에슬슨 맥킨토시 또 윌리엄 켈리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브레드린 무브멘트가 일어납니다. 형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형제 운동의 원인과 또 초점도 바로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복음을 회복하자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에요. 몇몇 성직자들이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형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입니다. 기존의 형식주의에 빠졌고 또 전통주의와 또 이 자기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들이 다시 또 세상에 퍼지기 시작할 때 이 브레드린 무브멘트가 일어나면서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운동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올바로 깨닫고 믿는다면
바로 우리와 같은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예배를 주관할 수 있고 모든 형제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이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이 브레드린 무브멘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 8장을 통해서 기존의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보다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더 좋다,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 비교가 되는 제도 또한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좋은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겠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인간이 갖춰야 할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 인간이 그것을 100%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옛 언약이 바로 우리 인간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했을 때 더 낫고 더 아름답다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격에 있어서 완전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거룩함이 없고 악이 없으신 분이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에요. 인격 면에서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완전한 사역입니다. 이 직분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완전한 직분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들이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 또한,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 또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온전케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옛 언약의 제사장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직분인 이유는 바로 구약의 제사장은 왕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직분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왕의 자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만이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직분이고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앉으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제 이 지상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모든 일을 다 마치셔서 이제 하늘에서 쉬고 계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쉬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쉬는 거니까. 그런데 그 말이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거기서 섬기는 일을 할 때는 항상 서서 일을 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참 성소, 지성소에서는 앉아 계신다 하는 거예요. 서서 일하는 것과 앉아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일할 것이 있으면 서서 일해야 돼요. 그러나 일할 것이 없으면 앉아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앉아 계시냐면 죄를 위해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를 위해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속지 않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할 것이 없어요.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이 사역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죄를 위해서 하실 일은 없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더 좋은 직분을 가진 분이고 더 아름다운 직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 우편 자리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 가지 이 우편 자리는 권능의 자리예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권능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못 도와주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더 아름다운 직분인 이유는, 이 땅의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 직분은 이 땅의 성막과 이 땅의 성전에서 섬기던 일을 했어요. 물론 이 땅의 성막과 이 땅의 성전도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아마 여러분 이 땅에서 성전과 성막만큼 아름답고 좋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의 모든 가구와 기구들을 순금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청색, 금색, 홍색, 가늘뜨거운 배실로 술을 놓아서 이게 휘장을 만들고 이렇게 꾸민 집이 없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요. 여러분 집을 하면 그렇게 꾸밀 수 있겠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금이 필요하겠어요? 성막과 성소에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이 다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제사장들이 그런 곳에서 일했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교회도 다 순금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순금으로 꾸며진 성소와 성막에 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 참 지성소는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각종 보석들로 꾸며진, 심지어는 이 도로가 뭘로 깔려져 있다고요?
황금길로 깔려 있어요. 우리 도로가 뭘로 깔려 있죠? 아스팔트. 황금이 아스팔트 같이 황금길로 깔려져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아름다운 참 지성소에서 섬기고 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이겠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직분, 이 직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렇게 외형적인 것이고 그런 좋은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를 아는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여자들은 좋은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고 아름다운 화장으로 얼굴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는 건지를 아시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불행히도 많이 나오질 않아요.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그런데 청년한 사람이 나와요. 아름다운 청년 하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전태일 청년이었어요. 70년대 우리 못 살던 시대에 그 열악한 근무, 그 공장, 그 근무 환경에서 그 노동자들의 권익과 노동자들의 복지를 주장하다가 스스로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 기름을 붓고 이 분신 자살한 청년이 있었어요. 전태일 청년. 그 청년을 아름다운 청년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청년이 뭐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멋지게 핸섬하게 잘생긴 청년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 마음.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태일 청년 같은 자기는 고통 가운데 죽지만 이것을 세상에 알려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제 좀 좋은 혜택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한 그 희생 정신,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전태일 씨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든 삶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또 말한다면 어머니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왜 어머니의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 고통입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은 해산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이제 다 자랐으니까 이제 너네들끼리 잘 살아라 하면 될 텐데, 이제 결혼했어도 그래도 성인이 돼서 혼자 스스로 잘 살 수 있는데도 그냥 쫓아다니면서 음식을 해주고 돌봐주고,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 자기를 남을 위해서 바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이다. 대제사장의 이 아름다운 직분의 실질적인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죽음을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죽음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많은 열매들을 주님께서 맺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입니까?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한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5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이것은 극히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죠.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이 알면서도 우리가 알리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이 아름다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좋은 것, 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분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주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의 기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데 어떻게 올렸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리셨다. 그리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했어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간절히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기도였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통이, 그 저주가,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저주의 잔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저주의 잔, 심판의 잔, 이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 대신 받으셔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에요. 이 잔을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볼 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죽음의 위험에 처했어요. 우리가 큰 질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큰 실패를 당해서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실패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집을 갖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이면.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면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면 병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면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면 취직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면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살려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졸르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보통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딱 정합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뭐예요? 자기가 정해놓고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꼭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기 전에 이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하죠? 조지 밀러를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책 제목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사람 한 책도 나와 있어요. 조지 밀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 인물이 아마 조지 밀러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한국 사람들이 영국에 여행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코스가 조지 밀러의 박물관이랍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바로 브래들린의 중요한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조지 밀러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조지 밀러의 일기를 여러분 지난번에 함께 말씀드렸던 조지 밀러 일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봤어요. 읽었는데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설립하기를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조지 밀러라고 그래서 뭐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그분도
어떤 것은 바로 응답됐지만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1835년 11월 28일자 일기에 기도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번 주 들어서도 매일같이 고아원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만일 이 일이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이 모든 생각을 거두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 돌보는 거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이걸 해야지. 이거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11월 28일 날 이 기도 제목에 드시어 기도가 바뀝니다. 만일 이 일이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일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한 푼도 도와주는 분이 없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11월 28일 날 그 기도를 하고 12월 7일 날 1실링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1실링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파운드의 20분의 1이라고 그래요. 지금 말하면 한 88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그때 백수십 년 전에 화폐 가치니까 지금보다 화폐 가치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그렇지만 1실링 헌금이 최초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을부터. 그러고 나서 12월 9일 날 10실링이 들어오고 12월 10일 날 100파운드가 헌금이 들어옵니다. 100파운드면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또 어떤 부부는 자기의 모든 집, 재산, 심지어는 가구들까지 다 고아원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고아원에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를 조지 밀러가 하고 나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가 뭐였냐면 고아원은 건물 한 채와 1000파운드의 현금과 그 일을 할 봉사자를 두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모두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날로 고아들도 늘어나고 24년 후에는 무려 700명이나 되는 많은 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도 여러 군데, 여러 채, 땅도 여러 군데, 이 기부금도 많이 나와서 다른 선교사도 도와주고 다른 선교 기관도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조지 밀러가 경험합니다. 그의 기도가 바뀌고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아무리 이것에 욕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도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우리도 이 땅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참 성소에 주님과 함께 하는 제사장, 이 아름다운 직분을 우리 성도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나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참으로 아름다운 직분이며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을 능히 온전히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참으로 온전한 직분인 것을 이 시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능히 함께 하실 주님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